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13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종이 준비되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책 119페이지에 119쪽에 있습니다. PPT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수하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핵심 주제로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세상은 복수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쾌한 복수는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하다는 것도 들으셔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복수가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수하는 세상과는 달리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화해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구원도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버림과 배신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만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나라와 세계까지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종을 준비시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종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깨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대상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면 우리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이 총리였고 이스라엘이 대접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해줬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쭉 지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살펴보는 출애굽기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해도 나름대로의 삶의 고난들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2장 23절인데요. 먼저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었던 왕이 이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나타났다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이전 힉속스 왕조를 쫓아내고 이집트 18번째 왕조를 세운 아모세라고 하는 그 설립자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에 어떤 복을 주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존을 시켜줬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1절에 보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고성을 건축하도록 시키면서 감독을 세워서 종로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건축에 쓰는 흙을 반죽하는 것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시키는 등 거의 종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전에 편하게 살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면 피곤해서 바로 자라야 되고 그러면 인구가 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집트 왕은 그런 모든 백성에게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네,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고된 노동에 아들까지 잃는 아픔을 겪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읽은 이 2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의 고난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고난에 못 이겨서 부르짖는 지금일까요? 우리 교재 120쪽 마지막 문단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엄청난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거기에서 누렸던 문화 생활들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면서 절대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삶을 딱 볼 수 있는 게 단적으로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예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때때마다 뭔가 부족하기만 하면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이들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래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이유 없는 고통이나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또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이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잠시만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어떤 괴로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통과 괴로움은 평안한 생활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그 땅에서 벗어나 그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성숙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된 경험, 그리고 그 전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아무 이유도 결과도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제일 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작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하실 때 재정적인 부분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돈은 없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돈은 없었지만 일용할 양식들은 계속 채워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그 월세를 계속 밀리게 되면서 월세 때문에 쫓겨나게 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때때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셔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또 저희 가정도 계속 평안하게 이루어 가시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도 비슷한 상황들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손길들을 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과 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을 만나더라도 평안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문항에서 지난날 겪었던 고난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여기서 또는 댁에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에서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가 물려주면 그 경험은 아이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신뢰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의 말씀인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아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방금 읽은 구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한 발 한 발 다가오시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400년이나 지난 약속이라면 사람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며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계속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23쪽 2-1번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3쪽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반응은 그분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나요? 네,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그리고 과거에나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똑같으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된 분이라는 사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눠봅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만 일하신 성경에만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예전에 들으셨다면, 그리고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목소리도 들으실 것입니다.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앞으로 하실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야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왜 사람을 세우실까요? 직접 하시면 더 빠르게,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를 세우시는데 그 과정인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표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부분인데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딱 120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구분하기 쉽게 40년으로 딱 보기 편하게, 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딱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40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왕실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약 히브리 가정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노예에게 고등교육은 누구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왕궁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과 훈련은 전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두 번째 토막, 40년, 중기 40년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일하는 곳에 방문했다가 히브리인을 가혹하게 대하는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 한 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도망갔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은 왕자가 광야 사막에서 양이나 돌보는 목자로 산다니 말이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돌보는 일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양의 습성을 보면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양은 눈이 나빠서 앞에 뭐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가 옆에서 달려가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성이 또 잘 솟고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혼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이스라엘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이 있었고 또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을 돌보던 40년의 인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생 세 번째 토막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마지막 40년입니다. 이제 모세는 실전에 투입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마지막 생애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모세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 시기,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해서 세 시기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교육시키시고 광야에서 연습시키신 후에 실전에 투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를 교재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이 표를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어떤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각자 이 모세의 인생 세 부분 중 한 부분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연습이 함께 올 수도 있고요. 연습과 실전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 부분을 한꺼번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각 따로따로 겪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하거나 복합적인 부분으로 있을 때 고난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모두에 있을 때에 고난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서 인내하며 갈고 닦으며 나를 내려놓는 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실전에 투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쓰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고 또 교육을 받을 때 나를 채워가는 시기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계획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종을 준비시키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도 세상의 달콤하지만 위험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으며 또 그 나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꼭 허락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우리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3가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구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네, 오늘 한 내용의 요약을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교재에도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네, 함께 PPT를 보시면서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시면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고통 속에 있다면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잠시 2분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